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주 한우숲교회의 박성원입니다. 예,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 예, 지난주에 제가 간단한 수술 때문에 저에게는 물론 부담스러운 수술이긴 한데 잠깐 한국에 다녀왔거든요. 예, 목사님 뵙고 싶었는데 뵙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병원 가는 게 너무 겁나고 무서워요. 그래서 잘 안 가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근데 이 수술을 앞두고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 재림교회 태능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제가 기도를 받으니까 얼마나 용기가 되고 감동을 받았는지 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사라졌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가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벌써 수술이 끝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많은 걸 배우고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진작에 병원에 갈 생각을 못했을까? 우리 모두는 죽을 죄인이잖아요. 죄인에게 병원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가요.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겁내하고. 근데 와보면은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사랑이 많으신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아마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진작에 오지 않았을까? 하루라도 빨리 올 것을. 이번에 제게 귀한 교훈을 알려주신 우리 태능교회 우리 권장로님과 또 소중한 인연으로 만나 우리 약국에 계신 성도님들, 저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요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 많고요. 그리고 아플수록 건강에 대한 소중함과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 선악의 대쟁투 10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강신술의 실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선악의 대쟁투 10번째 시간은 강신술의 실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강신술은 사단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를 기만하고 또 혼란스럽게 하는 일에 사용했던 매우 강력한 속임수였습니다. 그것을 바로 영혼불멸 사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온 세상의 철학과 또 종교는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도 다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이 이제는 기독교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한 성도로부터 심각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직장 동료로부터 여러 차례 영혼불멸 사상을 믿지 않는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분도 이 성경적으로 뭔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일하는 중에 그런 걸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우 답답했다, 이런 토로를 하셨는데요. 재림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 영혼불멸 사상을 모든 교회와 종교에서 가르치고 또 동의하고 오히려 그들의 신조로 그 영혼불멸 사상을 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재림교회는 오히려 이단 취급을 받습니다. 이 영혼불멸 사상이 사단의 최고의 걸작품인데 그걸 진리라고 믿고 그걸 오히려 안 믿으면 이단이 되어버리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증하고 진정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외쳐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이 강신술은 매우 치명적으로 기독교회를 무너뜨려 왔고 이 세상을 사단의 사상으로 물들게 만드는 데 큰 성공을 거둬왔습니다. 이제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헤치고 우리가 다시는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후 세계와 또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른 교회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이 안식일 문제보다 더 큰 차이가 바로 이 영혼 불멸설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어쩌면은 이 표면적으로 사단이 하나님과 정반대로 충돌한 주제가 바로 이 주제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겠다라고 하셨지만 사단은 죽지 아니하리라고 정반대로 주장했거든요. 이 주장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무구한 세월을 흘러서 변해왔고 여전히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교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과를 공부하기 전에 참미 한 곡 듣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강신술의 치명적인 결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선 강신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과 뿌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신술의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강신술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다루는 일입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를 넘나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저자는 처음부터 이 강신술의 실체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네, 이번 일요일 서지의 첫 번째 이 메시지를 읽어주시겠습니까? 죽음은 삶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라는 꾸며낸 이야기는 영혼의 본질이 불멸이라는 개념에 기초한다. 네, 여기서 뭐라고 언급되어 있나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닌가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 이 자체가 영혼 불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틀린 이야기고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고 그 세계와 교통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강신술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 즉 불멸한다는 것이 강신술의 핵심이죠.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강신술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 뿌리를 향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알아야 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549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혼 불멸설은 로마교가 다신교에서 가져와 그리스도교로 도입한 거짓 교리 중 하나였다. 네, 강신술은 영혼 불멸설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기독교의 교리로 스며들어온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로마 교회와 기독교회가 손을 잡으면서 스며들어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이 나오게 됩니다.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이 당시 모든 종교와 철학에 큰 영향을 일으켰고 영혼 불멸 사상뿐만 아니라 지옥설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 역사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영혼 불멸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영혼 불멸의 실체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 불멸의 진짜 뿌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뿌리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뽑아내야 되겠죠. 성경은 영혼 불멸의 실체를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뿌리가 사단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만약에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죠? 정령 죽으리라. 예,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했죠. 이것이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가장 강력한 인류 최대의 거짓말인데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사단의 기만에 하와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불멸설의 역사적 기초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단은 이 지구를, 즉 온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와 한 사람이 속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이어졌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기만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때 온 인류가 함께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혼 불멸 사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따로 교육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체득되고 우리의 인식 속에 뿌리 깊이 내리게 되는 사상이 바로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희한하게 종교와 철학을 초월하여 거의 본능적으로 이 영혼 불멸 사상을 사람들이 거의 믿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교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강신술은 세상을 사로잡기 원하는 사단의 계획의 핵심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포로들을 묶고 있는 악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때에 온 인류도 함께 다 속임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단이 온 인류를 자기 손아귀에 넣었다는 것이 이번 교과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 온 세상은 영혼 불멸 사상으로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밤에 이렇게 혼자 공동묘지 같은 데 이렇게 가면 괜히 무섭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신앙을 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진짜 밤에 12시에 이렇게 산에 이렇게 혼자 올라가거나 공동묘지에 이렇게 가게 되면 희한하게 무섭습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의 핵심이 뭐냐면 강신술에 속아서 완전히 기만당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실체를 우리가 알려주고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슬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영적인 싸움이고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명확하게 증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기만에 우리가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럴서지는 강신술의 치명적인 결과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은 이 강신술을 자꾸 듣다 보면은 이 진짜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 사단을 따르던 무리들이 3분의 1이나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 악한 천사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영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 주장이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되게 만드는지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사실 만약에 진짜 영혼이 죽지 않는다면 아담의 영혼과 하와의 영혼도 지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내리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죽음은 존재의 소멸인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각자를 하나님처럼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오류가 있는 거죠. 이 사단은 스스로 신이 되길 원했어요. 하나님 없는. 자기도 존경받는, 존중받는 그런 신이 되길 원했는데 그런 피조물이었잖아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강신술이라고 하는 걸 써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각자의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르쳐주는 게 이 강신술이죠. 이 강신술의 치명적인 결과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 존재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심판의 결과를 맞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 안에 이 강신술이라고 하는 또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사상이 존재하는 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만당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지 하고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월요일 서지는 구약이 말하는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 사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약이 말하는 죽음은 어떤 말씀인가요? 네, 구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신약에서만 이 주로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줄을 알았는데 구약에서도 굉장히 여러 곳에 나왔더라고요. 왜 죽음을 잠으로 묘사했을까요? 죽은 자의 상태를 암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차적 의미입니다. 죽은 자의 상태와 잠자는 자의 상태가 비슷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죽음과 관련해서 반드시 찾아봐야 될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번 교과에서도 사실 그걸 잘 정리해 놨습니다. 일요일 서지부터 보시고 또 월요일 서지에도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전도서 9장 5절입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일요일 서지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죽은 자는 뭘 모른다고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잠을 잘 때 우리가 상태를 생각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수술을 받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 수면으로 수술을 받았거든요. 아,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다음에 자 이제 목사님 잠자는 약 들어갑니다 했는데 바로 제가 잠이 들었어요. 제가 잠자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어요. 제가 잠자는 동안 정말 좋으신 의사 선생님께서 저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죽음을 베푸시는 것은 정말 특별히 의로운 사람에게 죽음을 베푸시는 것은 너는 축복이구나. 끝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번에 한번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진짜 실물 요원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잠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고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기에 딱 맞는 거죠. 시편 6편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아멘. 여기서 보니까 심지어 무엇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사망 중에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까 이제 수면 마취 들어갔을 때 네.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생각도 못하고 심지어 누구도 기억을 못하냐면 하나님도 기억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영혼이 뭐 이렇게 둥둥 떠다니거나 뭐 말을 한다거나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느낀다거나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이 그냥 완전히 무의식 상태로 자는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잠이 들었는데도 수술하는 거를 영원히 고통을 느낀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렇죠. 우린 전인적인 존재지 영혼만 네. 따로 있어가지고 내가 잠들었을 때도 영혼이 돌아다니고 이러고 또 내가 수술받는 모든 고통을 영혼만 느낀다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살펴본 요 구절들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월요일 서지에서 꼭 살펴보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열왕기상 2장 10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조금 이따 알게 되는데요. 일단 다윗이 죽었는데 성경은 그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누워서 무엇하고 있다고 그러죠? 잔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1장 43절도 보시면 솔로몬도 그 열조와 함께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우선 여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우리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다윗은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구원 받겠죠.
구원받겠죠. 네. 그러면 영혼 불멸 사상이 맞다면 일반적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몸은 이제 장사되고 영혼이 떠서 이제 천국 뭐 천당 간다 그러잖아요. 하늘로 네. 간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가정했을 때 다윗은 지금 어디 있어야 되죠? 천국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천국에 있어야 되죠. 천국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담도 있을 것이고 하와도 있고 뭐 아브라함, 노아 다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그들이 누워서 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놀랍게도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주제로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주 담대하게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게 뭐냐면 다윗의 죽음을 말하면서 다윗은 이미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네,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지 못했다고요? 하늘에. 예, 하늘에 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장사된 다윗이 여전히 땅에 묻혀 있을 뿐이지 그가 아직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지금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다윗이 네. 하늘에 올라갔으면 이 부활의 의미가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힘이 그렇게 능력 있게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있어서 벌써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우리 부활 사상, 기독교에서 특별히 부활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부활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 잘못된 사상이라는 것을 또 한번 느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성경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 같은 존재도 아직 하늘을 못 갔는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어서 천당을 바로 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공격을 받는 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네네. 이 말씀만 찾아드려도 이 영혼불명 사상을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혼불명 사상을 안 믿는 재림교회를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이 성경절을 딱 찾아주면서 다윗의 죽음을 가지고 설명하면 정말 꼼짝 못하게 됩니다. 영혼 그래서- 불멸에 대한 실체, 강신술의 실체를 바르게 알면 내가 지금 이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얼마나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있는지 아마 몸서리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이제 못 알아들으면 이제 쐐기를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정말 꼭 찾아봐야 될 또 하나의 성경절이 있거든요.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네, 감사합니다. 아주 짧은 말씀인데 왜 중요하냐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불멸 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영혼은 죽지 않는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영혼은 죽을 것이다. 몸도 죽지만 무엇도 죽는다고요? 영혼도 함께 죽는다고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몸은 죽고 영혼은 살아서 뭐 하늘 천당을 간다거나 지옥을 간다는 이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맞지 않는 성경 주장이죠. 전체 어디에도 사람을 몸과 영혼을 분리해 가지고 따로따로 그렇게 설명한 구절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전인적,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전인적인 존재로 그렇죠. 표현하고 있지. 이거 구분해 가지고 영혼만 따로 돌아다니거나 영혼만 따로 인격체로 존재하거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 뭐 시간 있으면 이걸 연구하면 좋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호흡, 뭐 생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즉시 호흡이 끊어지고 생명이 딱 소멸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창세기 3장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도 함께 죽는다. 이 성경절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콕 집어서
영혼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변경할 수 없는 생명의 원칙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의 기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월요일서지는 구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화요일서지는 신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선 이번 화요일 서지의 첫 메시지를 먼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죽음을 잠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한다. 성경에서 잠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53번 이상 죽음과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성경 기자들은 죽음 직후 의식을 가지고 육체를 떠나는 불멸의 영혼이란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잘 살펴봐도 영혼 불멸 사상은 명백한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구약을 포함해서 신약까지 죽음을 잠과 같이 아무 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구절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죽음을 잠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도 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잠을 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반드시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목사님이 이제 수면 마취 끝나고 딱 깨어나셨을 때 네.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가장 고통스러울 시간에 이 잠들게 해주셔가지고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눈을 뜨고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얼마나 네. 큰 축복인지 이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부활을 경험하신 거죠. 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곧 깨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거기서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잠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 죽음을 잠으로 묘사한 이유가 뭐냐면 더 중요한 목적인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교과 저자가 언급한 성경절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을 때 몸과 영혼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실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네. 영혼 불멸 사상이 이 부활 사상과 상당히 충돌이 된다는 것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정말 사람이 죽었는데 몸은 죽고 영혼은 뭐 지옥을 가거나 혹은 천국에 가게 된다면 과연 이 성경절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자는 아주 강한 어조로 목소리를 냅니다. 재림하실 때 천국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부활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몸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또 지옥에 들어간 사람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몸속으로 들어가서 부활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의 말씀은 더 분명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잠들어 있다가 완전히 죽어서 무의식 상태로 썩어서 없어졌다가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낸 영혼 불멸 사상은 이것은 단순히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요.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치명적인 사단의 공격 수단이 됩니다. 사단이 이 영혼 불멸 사상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불멸 사상을 계속 주장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도 거부하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까지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인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같이 따라서 저랑 같이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는 존재가 있음을 알려주는데 딱 한 존재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영혼불멸설이 진짜 그 오류라고 하면 예수님 없이도 죽지함이 예.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 안에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하는 거 진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엄청난 기만이죠. 네. 어떤 존재도 스스로의 힘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 죽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들만 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유일한 희망을 하나님께만 둬야 된다는 것이 이 부활 사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불멸 사상은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어차피 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의지하게 되는 이것은 엄청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화요소지는 신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결국 이 구약과 신약 모두가 이 죽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영혼이 실제에서 이 육체와 분리돼서 영혼이 죽지 않는 존재로 있다고 하는 것이 단 한 구절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오히려 이것은 우리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미혹하고 있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을 또 기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깊은 소리 들으니 예수 구원하시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시네 주가 명령하시니 산과 물을 건너며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시네. 예, 수요일 소지는 마지막 때의 강신술 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그동안 영혼불멸 사상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것이 나무로 치면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불멸 사상이 뿌리라면 강신술은 열매입니다. 네. 사단의 속임수가 우리의 삶에 매우 깊숙이 파고 들어오는데 그것은 바로 강신술을 통해서 파고 들어옵니다. 우선 이 강신술의 실체가 결국 영혼불멸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와의 어떤 교통, 죽은 영혼과의 교통, 접촉을 시도한다든지 또한 인간 세계 너머에 어떤 영적인 세계와 교감을 갖는 것이 바로 이 강신술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은 내 몸 안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영혼을 이용해서 죽은 자도 만나고 그 너머의 영적인 세계까지 스스로 얼마든지 만나고 교통할 수 있다고 하는 발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당연히 사단과 그 쫓겨난 천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종교가 바로 이 강신술에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교나 유교를 비롯해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와 철학 속에 이 영적 세계와의 교통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접신이라고도 하죠.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고 또 죽은 사람과 만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다 사단과의 접촉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배웠듯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강신술에 현혹이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 교과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소장 앙헬 로드리게스라는 분께서 이 강신술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별이 아니라 표적 혹은 이적이라고 불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들은 표적을 행함으로 사람의 분별력이나 이성의 판단력이 아닌 정서적 측면에 호소한다. 이러한 표적이 마귀에 의해 수행된다는 사실은 새 더러운 영,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기별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의 근원이 강신술임을 보여준다. 이 이적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우주의 대쟁투가 종결에 가까워질수록 마귀의 세력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인류 역사의 무대에 나타날 것이다. 영원 불멸이라는 비성서적 가르침에 근거한 강신술이 거의 온 세계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네. 거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가 지금 강신술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네. 강신술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무속신앙이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늘 불안에 떨고 있고 공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무당한테 찾아가서 뭐 전생에 내가 뭘 했는지 이런 걸 막 알기 위해서 찾아간다고 하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는 자기 인생의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뭐 타로 카드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 배후에는 당연히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겠죠. 정말 심각한 것은 요즘 TV를 켜면 혹은 뭐 인터넷을 열면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드라마, 뭐 여러 예능 프로그램까지 이 강신술이 거의 다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신비로움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본능적으로 거기에 끌리는 그런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AI 시대라고 하는데 이 뭐 컴퓨터, 뭐 로봇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도 강신술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연구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요즘에 또 그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네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 애완동물이 죽으면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과 똑같이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저는 이것도 일종의 강신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동물의 영혼이 있다고 믿는 것인데 이것이 뭐 인도의 힌두교나 다신교와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동물을 이제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지금 사단이 강신술을 다 집어넣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신술이 치명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이성이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 즉 감정에 호소하고 그 마음을 터치하기 때문에 강신술이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애완동물 같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사람의 감성을 터치해서 뭔가 죽은 영혼과 교통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감정 터치, 이런 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56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온 세상을 기만하는 그의 마지막 운동을 위하여 준비하여 왔다. 그는 강신술의 발전을 통하여 그의 기만의 절정을 향한 길을 한 걸음씩 준비해 왔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아직까지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아있는 마지막 시기에 그것을 실현할 것이다. 네, 정말 무서운 경고지 않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많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서 강신술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게 될 때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대충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하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교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죽은 자의 상태를 잘못 이해할 때 사단의 미혹에 빠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온 세상을 기만하는 속임수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네. 강신술이 워낙 강력한 이 사단의 기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 각시대 대쟁투의 말씀이 더 깊이 다가왔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그 기만의 거대한 대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그 위험에서 보호받을 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단이 거의 다 강신수를 점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남을 수 있는 안전책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 이것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게 말씀을 드리다가 아까 이제 강아지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제 오해를 하실까봐 이제 다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애완동물을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애완동물을 키우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걸 키우는 사람들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과하게 그 애완동물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동물이 죽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후세계까지 넘어가서 강신술에까지 빠져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완동물을 그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상 가운데 하나는 지금 이 강아지가 지금은 강아지지만 전에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전생이 그럴 수도 다음에는 있죠. 또 어떻게 태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순환설 있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에 말한 윤회사상. 예, 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거기에 깔고서 하는 거죠. 그냥 마음이 안타까워서 정서적 위로가 필요해서 장례식 치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렇습니다. 장례식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되 그러나 우리가 경계는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강신술에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여기는 순간 이미 내가 사단에 만들어 놓은 강신술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니 이번 교과 공부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요 써지는 마지막 때의 강신술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성경의 기초 없이 또 이 영원 불멸에 대한 그 진정한 지식 없이 그냥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영혼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드라마랑 영화, 심지어 이 생활의 문화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모든 사단의 기만에 자기도 모르게 순종하게 되고 거기에 굴복하고 복종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새삼 느낄 수가 있었네요. 자, 목요일 소지는 마지막 때의 강신술 두 번째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수요일 서지에 이어서 강신술이 어디까지 스며 들어왔는지를 좀 더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목요일 서지가 또한 중요합니다. 우선 성경 말씀의 예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네, 마지막 때에는 참으로 놀랍게도 교회 안까지 강신술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네. 사단이 가짜 예수의 모습으로 기독교를 기만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강신술의 소위 말하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타나서 기적을 막 일으키는 것인데요. 이것이 강신술의 실체고 마지막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 아주 젊은 목회자인데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목회자 같은데요. 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막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아주 강력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외국인들이 그 젊은 목사에게 완전히 매료당해서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고 병이 났고 귀신이 막 쫓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세상 무당과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들이 뭔가 대단한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 현상만 보고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사단도 분명히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거짓 성령 운동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늦은비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늦은비 성령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성령 운동,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왕성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오늘날 타락한 개신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상의 밑바닥에는 이 영혼불멸설과 강신술이 들어있다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 맞습니다. 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역사하면 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혹시 힐송 처치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뭐 호주, 미국에서 이 힐송 처치, 이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 교회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힐송 처치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요. 네.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음악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교회입니다. 웬만한 영어 노래, 영어권에서 지금 불려지는 이 찬양들이 거의 이 힐송 처치에서 많이 이렇게 만들어낸 음악들인데, 네. 그 음악을 들어보면요. 거의 세상 음악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뭐 드럼은 당연하게 들어간 거고, 일렉 기타뿐만 아니라 그 음악을 사용할 때 보면은 거의 그 나이트 클럽에서 나타나는 분위기 있잖아요. 조명 확 화려하게 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뛰면서 이 손을 들고 뛰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거의 사람들이 영적 마약을 맞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눈이 막 돌아가고 거기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흥이 일어났고요. 그런 문화들이 지금 전 세계 기독교를 다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회 찬양 집회를 보시면 비슷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음악들을 사용하는데 저도 한번 체험하고 싶어서 한번 예전에 신학과 다닐 때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 현장에서 밀려오는 감동을 제가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울고 싶더라고요. 괜히 울고 싶고 마음에 막 감동이 밀려오고 그 찬양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막 제 마음을 울리고 막 눈물 쏟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매우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시켜서 그 안에 다른 영들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게 음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강신술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통해서 뭐 병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가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교회에 지금 스며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각 시대의 대쟁투 624페이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거대한 사기극의 절정으로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의 성취로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노라고 공언해 왔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사탄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 있고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영혼불멸 사상을 믿는 종교나 교회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혹은 관심을 덜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같은 비슷한 모습을 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 늘 있기 때문에 교회만 가면 가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신봉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죠. 그렇죠. 불교나 유교나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회나 천주교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외치지만 그들 앞에 엄청난 카리스마와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죠. 아까 이제 힐송 처치 얘기했지만 그 교회의 그 담임 목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주를 믿는 것이고 그 안에서 엄청난 범죄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주 맹신을 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신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강신술의 기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기 있는 목사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것도 강신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방언이나 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한 그때 이제 딱 멋있게 한 목사가 나타나서 감정을 터치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순간 그 목사가 신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기 있는 목사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는 그런 현상이 혹시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에도 이제는 그런 강신술의 어떤 결과물들이 슬금슬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의 기만에 우리가 절대로 속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마지막 때의 강신술 두 번째 제목이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그 위에 두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또 예수님만 드러나는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또 복음 성가를 부르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문을 열어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더 높이는 그러한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복음의 현상인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높이거나 또 어떤 다른 존재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신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그러한 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용하는 방법술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방법이 다 강신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신술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살펴보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와의 교통을 강신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와 이렇게 연결하고 교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가짜 영이 있고 진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신술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배후에서 대사기극을 벌이고 있고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안전한 방법을 통해서만 영적인 교감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요. 그 가장 안전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 내가 혹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지금 미혹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에게 내가 혹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도 역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경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혹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 쾌락을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영에 내가 결코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간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뜨뜻미지근하거나 지루하게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것은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것인지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참 진리의 영이 와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 뜨거움과 거짓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진짜 성령의 역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모두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의 엄청난 공격과 또 기만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더욱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늘 깨어 있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기만당하여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진리의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과 또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아멘. 우리가 올바로 진리를 깨닫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좁은 길로 향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결국 이 대쟁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 외의 사단과 사람들의 말을 따를 것인가. 중세기의 종교 개혁도 그랬고, 마지막 재림 직전의 심판의 핵심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결론은 늘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믿는다고 하는 뜻이겠죠. 한 주일 동안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따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